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주를 돌이켜 볼 때 이제 금요 철야 끝나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할 때까지가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막상 드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주 그냥 푹 자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월요일 날 좀 푹 주무세요. 이제 안 주무시고 막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뭐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제 너무 육신이 이제 피곤하고 괴로우면 이제 말씀이고 뭐고 잘 안 들리고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는요, 그녀에게 진리를 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특히 28절을 보면 바로 이 여인이 우리 주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이후에 무엇을 버려두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파했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부터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뭘 버리고요? 예,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가 되는 장면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은 바로 그러한 복음서보다 훨씬 더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묵상하면서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나,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요, 그럴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한 700년 내지는 800년 동안 그들 사이에 이 케케묵은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대단하죠. 몇 년 동안 원한이 쌓였다고요? 한 800년 동안 그들 사이에 이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일단 이 기원전 700년대에 그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라는 왕이요, 이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그 도시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의 그 전술 자체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좌우지간 그 도시에 들어가면 다 씨를 말리는 전술이에요.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인구가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자 아수르의 왕은 바로 그 땅에 여러 이주민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몇몇 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통혼을 시키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인 혼혈 종족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그들은 생김새가 전혀 달라지고요. 자,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이질적인 문화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이들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다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온 열방으로 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죠.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들어간 이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사마리아인들이요, 흥분을 하면서요,
우리도 그 일에 같이 동참시켜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은 비록 이 혼혈 종족이 돼가지고 이 얼굴의 생김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만 여전히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못된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요, 자신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게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만 오로지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의 피가 섞인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을 하면 이 성전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빈정이 상하죠. 그래서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사 왕에게 서한을 보내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얘네도 되게 못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조건 피해자라고 보면 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전 같이 짓자 이렇게 했는데 동참을 안 시키니까 그 바사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 서한을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짓지 못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이들의 관계가 크게 악화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동참을 안 시키니까 화가 나죠. 자, 그래서 원수처럼 여기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가뜩이나 짓는 건도 어려운데 그것을 못 짓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것은 사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서로 다른 곳에 각각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다윗 때부터 가장 신령한 장소였었던 예루살렘에 초라하게나마 성전을 제거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때부터 가장 신령한 장소였던 그리심 산에다가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두 개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서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어요. 이쪽에서는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정통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 모세는 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산이 신령한 장소다, 이래서 그리심산이 성전이 더 이렇게 정통성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양쪽 사이에 피 터지는 논쟁이 있다가 마침내 기원전 129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침공하는데요. 자, 이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박살내버립니다. 자, 유대인들도 별로 힘이 약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약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박살내버리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도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강한 증오가 자리 잡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JMS 뭐 이런 종류의 이단처럼 느껴져서 혐오스럽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죄 없는 자신들을 업신여기고 학살한 원수 중에 원수인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오로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네요. 자,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당신이 볼 때 진정한 성전은 산에 있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최근 들어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지곤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드리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드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으로 드리래요? 영과 진리로. 예전 버전에서는 영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엇에 주목하면서 집중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은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의미를 몇 가지 더 부여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순히 예배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 율법,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박터지게 싸우면서 으르렁거리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언제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너희는 맨날 쓸데없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싸워대고, 너희는 맨날 쓸데없이 누가 더 정통한 믿음의 백성인지를 놓고 싸워대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새 율법, 새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요, 그동안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요, 그들은 똑같이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들 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 도리어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서로를 향한 증오와 원망은 더욱 커져만 갔고요. 뭔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들의 내면 가운데 서로를 볼 때마다 이렇게 차오르기 일쑤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예배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희 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너희들이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마음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 뜬금없게도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회피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보란듯이 바로 이 여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자, 그것도 내가 평상시에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대상, 내가 평상시에 가장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이런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요, 지금 강단에 서서 저도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일주일에 8번, 9번 예배를 드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시로 기도를 하지만, 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고 해주세요. 왜 없어요? 있죠. 특히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요,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내가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참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어떨 때가 힘드냐면요. 제가 좀 예민한 성품이어서요. 생각이 많아지면 좀 잠을 못 이루거든요. 그럼 생각에 꼬리를 이루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 하면서요. 꼭 하고 싶은 말이요. 뒤늦게 생각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잠을 못 자다가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와서요. 또 새벽 예배 나와서 또 고상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설교를 하는 내내 하나님, 내가 위선자입니다. 내가 강단에 서서 양복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선한 것이 1도 없습니다. 나는 목사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매일같이 교회 나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 것도요, 막상 습관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면 1시간 쑥쩍 지나간다니까요. 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을 참 자주 목격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로 어떨 때 되게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대요. 특히 가정 가운데 아주 심각한 부부 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요, 참 자주 보고요. 그 싫어하는 남편과 아내와 한 공간에서 그냥 이 사람은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그곳에 계속 있을 때에 그 공기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진짜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여자분들 중에 은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요, 그런 종류의 서러움이 많아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진짜로 한이 많으니까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또한 새롭게 들어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갈등이라든지, 자, 나에게 끊임없이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누군가와 한 공간에 있을 때, 심지어 그곳이 교회일지라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 너무나 신실한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자, 이 자매가 하루는 너무 실족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에게는요, 정말로 징글징글한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빠가 하필이면 전도돼서 자신과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에 크게 분노를 했대요. 오빠가 하필이면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 전도됐다고요? 우리 교회 오게 된 거. 이게 막 화가 났대요. 자, 왜냐면 이 오빠는 아주 어려서부터 여동생에게 좀 손찌검을 심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대요. 그 부모님들이 좀 어려서부터 그걸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가르치고 너무 막 오빠 위주로 하다 보면 오빠가 지가 법인 줄 알고 막 되게 심하게 구는 오빠들이 있거든요. 여자애를 막 개패듯이 패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 애는 오빠가 자기 인생의 유일한 증오거리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오빠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경우 제3자 입장에서 이 자매에게 조언하기는 쉽죠. 어떻게 조언할 것 같아요? 네가 뭘 해야 돼? 용서해야 돼. 참아야 돼. 오빠를 긍휼히 여겨야 돼. 그를 너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자, 그런데 이것은 제3자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폭력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자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말로 지옥 같은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빠는 그토록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이 최근까지 자신을 아프게만 했는데
이런 오빠를 어떻게 쉽사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자매는 자신의 오빠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고 결국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자매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오빠로 인해서 매번 격동치고 평안을 잃을 바에는 차라리 다른 교회에 다니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매의 아픈 사연과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 죽도록 이 교회를 다녀라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맞은 기억, 폭행당한 기억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우리도 남들 앞에서는 참아야 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사실은 바로 이 자매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떤 선을 넘지 못하고 그냥 안 보는 거죠.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거죠. 이른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절교한다는 얘기, 절교.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안 보니까 내가 더 이상 격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두 남매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남매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3자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제3자가 그것을 가지고 혼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 그래서 저는요, 확실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오빠가 이제 막 교회를 출석하게 돼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만약 이 오빠가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오빠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주시고 여동생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빠가 막 그 교회를 막 이끌어가고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방언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그곳에서 막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자기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누군가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여동생도 역시 그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오빠를 지금 당장에는 사랑하고 용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기다리시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오빠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빨리 하라는 건 아니에요.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되겠죠. 주님께서도 충분히 기다리시면서 강요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와 능력을 넘어서는 사랑과 용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중에 그런 거 아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들어본 것 같죠?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겉으로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이면적 유대인은 내면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런데 만약 표면적인 예배가 따로 있고 이면적 예배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표면적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기타 들고 막 같이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그런 걸 의미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피아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수 되게 잘 쳐주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으니까 뜨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찬양할 때 박수를 얼마나 크게 치고 뜨거우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표면적인 예배의 능력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배의 중심에는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편견이 사라지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진짜로 경험하길 바라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았는지 압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 목사님, 이제 저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싫어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려고요. 이랬는데 막상 주님만 바라보면 또 외로워져요. 사람이 막 그렇다니까요. 막, 나는 이제 사람이 너무 싫어요. 이러다가도 하나님만 막 바라보다가도 또 갑자기 또 막 목사님이 안 챙겨주는 것 같으면 서운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친구가 있는데 나만 되게 외롭게 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바로 그 갈등과 반목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특별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를 하시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